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보시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연도 또 날짜가 나와 있는 것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다리오 왕 제 2년 9째 달 24일.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이 그 연도와 날짜까지 기록을 해놨을까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했느냐, 이때는 어떤 때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야 곡식이 여러분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비가 지금 한참 많이 와서 곡식들이 쫙 물을 받아서 곡식을 쫙 맺어야 될 그런 때인데 지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뭔가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 결과물이 있지 않은 겁니다. 곡식이 수확이 있기는 있는데 적은 수확물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니? 왜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줄 아니? 왜 너희의 곡식이 그렇게 적은 줄 아니? 왜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은 줄 아니? 땅이 왜 말랐는지 아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라.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먼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학계야 가서 질문을 해라.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말씀 읽지 않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는 어떤 상태냐? 거룩한 상태입니다. 다시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 고기는 거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옷 자락으로 쌌어요. 옷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그 옷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다시 가서 그 옷을 거룩한 상태인데 옷이 떡이나 포도주나 다른 음식을 만약에 이게 쌌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떡이나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룩해지지 않죠. 당연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고기도 거룩하고 옷자락도 거룩하지만 그 옷자락으로 쌌던 떡이나 포도주나 다른 음식물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율법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그만큼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거룩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졌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막 여러 물건들을 다 막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만지는 물건들마다 다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부정은 너무 쉽게 전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죄는, 이 부정은 자꾸 점점 오염 속도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가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 아니, 사람의 몸에 닿지 않아도 이 부정이요,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 그러니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빠르게 번져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요. 이 거룩과 이 부정에 대한 원리를 잘 보고 한번 따져보자. 제사장들 너희들 말 잘했는데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해 두 가지를 한번 대대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 들어보시죠.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너희는 죄를 졌어. 부정한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상태인데 너희들이 만지는 것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래도 너희는 부정한 거예요. 왜? 너희는 죄를 졌고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곡식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에 너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다 너희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점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교회 건물을 다시 짓는다, 이게 여러분 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것도
다시 짓는 것도 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관계와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표현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 날짜가 또다시 나옵니다. 아홉째 달 24일. 여러분, 우리가 아홉째 달 24일 처음에 나섰잖아요. 다시 또 이 아홉째 달 24일이 나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쌓기로 마음먹고 식한 날, 그날이 바로 아홉째 달 24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자 한 그 날부터 내가 바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쌓아가려고 할 때, 너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가장 높이 되어질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스룹바벨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스룹바벨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학계서에 나오고 있는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와 에스라에서 들었는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에서 포로였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룹바벨에게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겠다, 여러 나라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스룹바벨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뭐라고 여러분?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겠고 여러 나라들을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스룹바벨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나요? 이 일, 왕국들의 보좌가 엎드려지고 여러 나라가 멸해지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장이 나옵니다. 인장. 인장은 여러분 무슨 의도예요?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장을 찍겠다는 거야. 인감을 딱 찍어버리겠다는 거야. 어떻게 찍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님. 근데 그 후손 중에는 스룹바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인장을 찍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이 일어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지어내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성전의 완성, 여러분, 성전의 완성은 뭐예요? 건물을 다 짓는 것이 성전 재건의 완성입니까?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성전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에 나온 예를 여러분께 좀 드려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여자가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자가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여자의 아픔과 어려움이 치료가 되는, 어떻게 될 때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오늘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죄를 회개하며 참된 복과 기쁨과 감사의 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